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계속해서 저희들이 몇 주 동안의 교회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없었는데, 우리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 저희들이 배우는 순서로 5번째 사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에 사사기 11장 1절, 우리 그 사사의 이름이 언급된 구절 말씀을 읽고 전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니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여기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입다라는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었고 성경은 그를 강한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혈통적으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한 인물을 바라보는 성경 관점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사였던 입다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있게 된 그런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역사를 기억한 사사 입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있게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그것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악하게 치닫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다르지 않고 또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또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의 본질상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얻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었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할 죄들이 있다면 자백하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참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하는 그런 귀한 과정으로 삼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매번 우리 예배 초입에 여러 번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우리 입다 이전에 있었던 2명의 사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사 입다 이전에 우리 돌라라는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우리 어딘가요? 6절 말씀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이 2명의 사사, 우리 입다 이전에 있었던 우리 돌라와 야일에 대한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돌라에 대해서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였고
에브라임 산의 사일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23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어서 우리 야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됐는데 그는 22년 동안 통치를 했고 아들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거주했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길르앗이라는 그런 지역에 하봇 야일이라는 그의 이름을 딴 그런 지명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련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을 목적을 가지고 두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우리가 억압을 당하는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들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뉘우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역사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허락하시게 된 것이 우리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보십시오. 우리 뭐라고 할까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기간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의 기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혹은 20년, 40년 이렇게 쭉 되는데 점점 그 기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래 참으심 속에 적절하신 하나님의 체벌,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좀 고난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좀 어려움을 겪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낳고 자녀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아마 부모로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놈이 너무 편안히 살아가지고 어려움을 몰라.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 암만 해줘봐야 그냥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모 마음에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폐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모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으셨다고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많은 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일련의 고난들을 허용해 주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변방에 많은 이방 민족들을 두신 목적도 그와 같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정말 내 말씀을 경청하는지, 이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면서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도에서처럼 여기 3일 지역에 있었던 돌라라는 우리 사사를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야엘이라는 사사도 뭐라고 합니까? 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인 입다도 우리 강 동편, 우리 이전에는 계속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서편에 있는 사사들을 많이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 강 동편에 있는 우리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머릿속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 속에서 고난받게 하심을 허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함께 배울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우리 입다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성도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6절입니다.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셔서 우리 입다의 앞선 두 사사 돌라와 야일 시대에 23년, 22년 도합 우리 45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평안을 가져다 주셨는데, 이런 사사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성경은 바로 그들이 악행하게 되는, 우상 숭배하게 되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사사 시대에 그들이 가령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은 뭐 바알신을 섬겼다 이 정도였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화려하죠? 전력이 화려합니다. 바알만 언급된 것이 아니에요. 바알, 아스다롯, 또 북방에 있는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또 우리 변방에 있는 모압의 신, 암몬 자손들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세상의 그런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다라고 했을 때 잘못될 가능성의 여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잘못된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불량 서클에 든다든지 뭐 이런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가령 아이들이 잘못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잘못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세상의 아이들을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원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단히 메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세상이 요구하는 혹은 세상이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평안이랄지 아니면 부귀영화랄지 이런 것들을 뒤쫓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조직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조차도 침범해오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령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과거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런 우상숭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입다가 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참한, 참 가슴 아픈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그들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혹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그런 이방신들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님들 주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랄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퍼하는 여러 가지 베네핏들에 우리가 유혹되고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인지상정이죠. 그것을 뒤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단하게 사는 삶보다 내가 세상에 좀 발을 담그고 뭐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이렇게도 좀 유익을 추구해보고 저렇게도 유익을 좀 추구해보고 하는 것이 더 편한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 같다. 제가 일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한국에서, 특별히 한국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전심전력해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LA 침례교회는 스페니시 교회가 메인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니시 교회 성도들은 우리 한국 교회의 한 70년, 80년대의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믿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어떻게든지 강단에서 설교된 가르쳐진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그런 면면들을 제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요일 날 저희 기도 모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참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페니시 분들이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냐면 자기가 지금 잡을 새롭게 구하고 싶은데 잡을 찾을 때 수요 예배 참석할 수 있게, 또 토요일 날 전도 올 수 있게, 뭐 일요일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전도 활동이 있을 때 그것에 지장받지 않는 직장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기도 요청을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 그런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 아들이 이번에 입시에 한국에 아마 입시 시험이 끝났나요? 아마 그런 어떤 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게, 뭐 이런 류의 기도 제목이라면 충분히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내가 직장을 얻는데 내가 예배 다 참석할 수 있게, 교회 행사에 혹은 교회 그런 전도에 동참할 수 있게 그런 직장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렇게 기도 제목은 많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거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한국교회는 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장 선택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폭적으로 구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지 않게끔 나를 보호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의 혹은 많은 한국의 전통적이지 않은 그런 풍습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맞죠. 우리 성경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남방의 우리 이방 민족과 암몬 자손, 우리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동편에 있었던 우리 암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벌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파셨을 때 그들이 18년 동안 우리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에게 고난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갓 지파를 학대했고요.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갓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강 동편에 건너자마자 있는 이만큼 땅이 여기 지금 갓 지파에게 속해 있는 땅입니다. 계속해서 갓 지파를 이들이 확대하면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서편이죠. 서편 남방 지역까지 여기 블레셋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런 지파들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고통이 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sore distress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통이 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은 잘못된 것이다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일전에 살펴보았던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No thank you.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절하시는 내용이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족속과 마온 족속이 너희를 학대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받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셨는지를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화가 나셨던 겁니다. 내가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억압할 때, 너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때 내가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가령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t only Thanksgiving 때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성도님들 문득문득 생각나는 나의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상기하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철저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들을 모두 응답해 주셨는가. 성도님들 감격하며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너희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런 많은 선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복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시면서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참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반론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겨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니네들이 선택했잖아. 니네들이 선택한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문하는 모든 그런 질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이 다 언급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그게 너희의 선택이라면 자 이제 이방신들에게 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봐. 그들이 구해줄지도 몰라. 마치 엘리야의 조롱 같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야 니네 신이 지금 낮잠 자나 보다.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봐 하니까 우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자기 몸을 해했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던 바알이 들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이방 신들이 자기들을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가서 이방 신들한테 한번 부르짖어 보죠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간구하옵나니 이날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정의지 내 스스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받기 원하는 하나님 한 분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마음의 자정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도님들 여기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셔요. 이놈들 혼쭐이 나야 되는데 좀 되게 고난을 당해서 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아마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사람이 이제 죽어 부활했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자 네가 살아왔던 과거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보여주시는데 항상 발자국이 2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걸어온 모든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시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른 때는 늘 나와 동행해 주시다가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우리 주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빙그리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친히 사랑하시고 그냥 천사들한테 가서 야 도와줘 뭐 어려운 거 뭐 해결해줘 이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동정하시면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로잡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우셨던 거예요. 이 녀석들이 마땅히 징벌을 받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 적절한 회개를 얻어야 될 텐데 지금 자정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니 하나님께서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장면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지금 어떤 시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암몬 자손이 함께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마치 여러분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장면과 유사합니다. 야 우리 블레셋이 왔으니까 우리 가서 싸우자. 누가 나가서 먼저 싸울래? 이런 시점에서 오랫동안 전쟁이 큰 진전 없이 계속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적장이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무엘이 기록한 그런 서신에서는 그와 같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암몬 족속 자체가 너무나 강력했다라는 그런 반증도 되겠지만 그 이면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다 이전에 있었던 두 사사의 그런 어떤 통치 기간 동안에 도합 우리 4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죠? 그냥 이방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마치 이방인화 되어 가고 있었던 즈음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지도력을 발휘할 통치자가 없는 부재한 시대에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 말씀이 보시면 우리 11장 4절 말씀에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17절 말씀과 10장 17절 말씀과 11장 4절 말씀은 같은 시대 그때에 아니면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암몬과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놓고 지금 그 사이에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은 다음 사사로 등장할 입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입다에 대한 소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1절 말씀은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니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도읍 땅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다니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입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입다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그는 창녀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우리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길르앗에게는 입다뿐만 아니라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2절
중간쯤에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실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창녀, 우리 아버지의 아내이긴 했지만 이복 형제였고 비천한 몸에서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정실의 아들들이 이 소실의 아들을 배척한 겁니다. 너는 창녀의 아들이니까 우리 집에서 아무 그런 어떤 상속 받을 생각도 하지 마 하면서 이 아들을 이제 킥아웃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다가 돕당에 거했는데 여기 보니까 허영심 많은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9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여룻바알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나오죠. 우리 아비멜렉 우리 스토리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도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허영심 많고 천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함께 허영심 많고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도륙하고 우리 특별히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사륙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앞서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아비멜렉과 함께 했던 허영심 많은 사람들과 지금 여기 입다와 함께 했던 허영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겠죠. 양자 모두 성경은 허영심 많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악한 그런 무리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11장 우리 사사기 11장 3절에 언급된 입다와 함께 있었던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이 몰려와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나타나니까 많은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도력이 있어 보였을 겁니다. 탁월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었을 거예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참 뭔가 될 것 같다. 저 사람의 지도력 하에 있으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반면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아비멜렉이 동료로 삼았던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매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아비멜렉과 혹은 입다와 함께 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자는 돈을 주고 매수했고 후자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가능성을 보고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기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점에 지도력의 이스라엘이 부재했기 때문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생각해내고 입다를 부르게 됩니다. 그가 창녀의 자식이긴 했지만 그에게 있었던 용맹함, 지도력을 그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해서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부르는데, 우리 5절부터 6절 11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장으로 초청합니다. 캡틴으로 초청을 해요. 그때 입다가 7절 말씀해 보시면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제가 이것은 어떤 코멘터리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암몬과 전투를 벌여야 되잖아요. 암몬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혹은 시간이 흐른 뒤에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들이 우리 입다와 함께 정실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을 거라는 말이죠. 자랐기 때문에 이 정실의 아이들, 다시 말해서 길르앗의 아들들은 어느 정도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장로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엘더의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킥아웃 했지만 입다가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지도력도 있으니까 그를 데려오자 해서 아마도
그의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가서 지금 입다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대장으로 그를 불렀을 때 입다가 거절했죠. 근데 8절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입다에게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너를 다시 찾아왔느니 이것은 내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대장이 아니라 거주민의 머리가 될 사람으로 우리가 너를 대우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우리 입다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9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그런 추론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입다는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킥아웃 됐죠. 그리고 아무런 유산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해석 9절에서 우리 길르앗의 장로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형제들이 될 법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정말 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킥아웃했고 내게 아무런 상속도 없다고 말했는데 정말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민족의 우두머리로 나를 삼겠느냐? 라는 질문을 재차 지금 확답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해서 우리 입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한번 싸워볼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을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음으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주 앞에 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 입다의 캐릭터가 나오는 겁니다. 입다가 누구인지 우리 그의 혈통적인 인간적인 모습은 다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여기 1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확신, 사람들의 확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 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입다의 마음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확증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입다는 가서 막바로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암몬 족속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27절까지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싸우는, 전투하는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다가 암몬 자손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입다가 우리 암몬 족속들에게 퇴각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암몬 족속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우리 도시들을 빼앗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우리에게 다시 반환해라. 그럼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입다가 우리 1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전체 내용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다시 말해서 민수기 20장 21장에 기록된 전체 내용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건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입다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날 한국에 있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 갖고 싶어? 그래 가져. 이 땅 뭐 정치적으로 좀 곤란하니까 그래? 그럼 뭐 그냥 니네 걸로 하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영토가 우리 것이라는 근거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뭐 아무리 군사적으로 도발을 해도 아무리 요청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 땅이고 이것은 우리 영토이고 우리가 영토의 어떤
주권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퇴각 권고에 대한 거절을 정중하게 입다가 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입다가 계속해서 우리 퇴각 권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네가 그것을 감히 어떻게 달라고 요청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모스 신과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과 하나님을 빗대어서 암몬의 퇴각을 권고합니다. 가령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면 가령 너희가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되돌려 주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 십볼 아들 발락의 예도 설명을 하고 300년이 지난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중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곤란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떤 그런 시점에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심판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역사에 정통했어요. 그가 혈통적으로는 창녀의 자식이었을지라도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그 고향에서 킥아웃 되었을지라도 우리 낯선 땅에서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비록 뒤쫓는 별 볼 것 없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 민족이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나를 이곳까지 보존해 주셨는지를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입다가 이런 모든 두 번에 걸친 우리 암몬의 퇴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퇴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출병할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29절 말씀에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며 지금 여기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원하는 장면이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는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전쟁을 결심하고 출전하면서 했던 소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했던 그런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31절 말씀 때문에 여기 지금 가불논박되는 그런 어떤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나중에 우리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며 나와 그를 맞이했고 그녀가 우리 입다의 외동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동딸이었으니 아주 금지옥엽 키웠겠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자신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31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내 집에서 나를 맞이하면
주의 것이 될 것이고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이 외동딸이 입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려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우리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죽여서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31절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우리 사람 희생물을 드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우리 입다가 등장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주 오만 나라의 그런 잡신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잖아요. 때문에 입다도 그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의 어떤 종교 의식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 민족들의 종교 의식 속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희생물로 자신들의 신에게 헌물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도 그와 같이 자기 딸을 죽여서 희생물로 드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다는 성경이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and로 번역된 31절 말씀에 shall surely be the Lord's and I will offer it up for a burnt offering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and나 or 또는 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본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부모의 말에 의해서 뭐 종이 나오면 종을, 아니면 뭐 자기 아내가 나오거나 우리 딸이 나오면 그 딸을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나온다면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 그런 어떤 원리, 곧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다라고. 왜냐하면 입다가 서원을 지켰습니다. 우리 입다의 딸이 자신의 처녀됨을 애통해하면서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에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처녀됨을 인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애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우리 입다가 그것을 허용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령 사람을 헌물한다면 바로 헌물하면 될 일이지 그 헌물 대상이 된 사람이 처녀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에 크게 국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이 그것을 요청을 했고 입다가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해서 2달 동안 자기 친구 동무들과 함께 자신의 처녀됨을 인해서 애곡하고 그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처녀인 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드려졌고 우리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절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1년에 나흘씩 애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곡이라는 단어도 여기 라멘트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원어 성경에 보면 라멘트나 or to talk with, 그러니까 누구와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서 이 말씀을 조금 완곡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1년에 나흘씩 우리 그녀와 이야기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년에 일정 기간 우리 입다의 딸, 하나님께 드려진 입다의 딸에게 가서 그녀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찌되었건 간에 입다가 비로소 역사에 정통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암몬 족속을 우리 완전히 괴멸시키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에브라임의 교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12장 마지막 12장 1절부터 쭉 말씀해 보시면 여기 참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은 아마 적반하장일 겁니다. 지원을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에게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또 우리 4절 말씀에 1절 말씀에는 왜 우리를 네가 전쟁에 나갈 때 안 불러서 같이 가서 못 싸우게 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입다가 요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내 백성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다. 적반하장이죠. 그죠? 자기들이 돕지 않고 나중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급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입다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하면 굉장히 이 길르앗 사람들을 멸시했거든요. 어떤 멸시였냐 하면 여기 길르앗 사람들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인데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도저도 아니다. 너희들은 형편없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피가 섞인 그런 잡종이다. 이렇게 지금 천박하게 그들을 깔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아주 화가 났어요. 해서 에브라임을 우리 입다가 징계하게 되는데 여기 또 재미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내려가서 요르단강으로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 동편에서 강 서편으로 갈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이런 예들을 많이 보셨죠? 우리 누군가요? 북쪽에서 전쟁이 있을 때도 다 우리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입다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기드온이었나요? 기드온이 잘 만물포도와 끝물포도 비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입다가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내려가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요단강을 차단을 해버렸어요. 요단강을 막았습니다. 요단강을 막고 뭘 하냐면 여기 아마 강 동편과 서편, 특별히 가앗 지파와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좀 발음이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와 서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상도 사람들은 저희 뭐 이렇게 사람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살 이렇게 하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항상 그러면 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쌀을 발음이 안 돼서 살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발음이 안 되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쉽볼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레라는 단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쉽볼레라는 말은 시냇물이라는 말인데 쉽볼레라고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강을 차단을 하고 그 강을 건너가려는 사람에게 이제 어찌됐건 간에 입다가 화가 났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는 나루터를 다 막아놓고 야 쉽볼레 해봐. 그래서 쉽볼레 하면 자기 민족이니까 뭐 여행 가나보다 하고 보내줄 수 있는데 쉽볼레가 안 돼서 십볼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42,000명이 죽습니다.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내야죠.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오직 그 보혈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이외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갖다 놓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타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잃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해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가르침대로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절대로 성도님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쉿볼레 할 수 있다면 쉿볼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쉿볼레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고 있든지 I don't care.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많은 유혹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버리고 그런 세상 것들을 뒤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이다는 역사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 뿐이지 우리 자신이 드러내서 뽐낼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어떤 것도 우리가 쉐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비참한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어요. 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잃게 되고 심지어 4만 2천이나 되는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우리 바른 소리를 내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 속에서 역사를 기억한 사사입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완성되어 있고 완전하고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본보기로 제시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진리들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LH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